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좀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 있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구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얘기를 하면은 당황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구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은 왜 꼭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꼭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구원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거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꼭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않겠어요? 1절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차가 갑니다. 철길을 벗어났다. 벗어난 것을 허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관역에 못 미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허물이 뭐냐, 죄가 무엇이냐, 이것을 따지기보다는 이 두 개는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한다 하는 뜻이 죄와 허물이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허물은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결과를 낳는가 하면은 죽었도다. 죄와 허물을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몰아갑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죠. 이것을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죽음은 무엇인가? 영적인 죽음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을 수가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될 때에, 그때 영적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때, 그때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를 영적으로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은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그 죽은 상태로 가만히 있는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떠한 현상이 따라오는지 그 다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2절,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첫 번째는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간다. 죄로 오염된 세상의 풍조, 세상의 사상,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 이것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구를 얘기를 합니까? 마귀를 얘기를 하죠.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를 따라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질상 자기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욕심을 따라.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이란 말 주의해서 기억하시고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고요. 마귀 주의해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 그래서 결국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세 가지 현상이 따라옵니다. 첫 번째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고요. 두 번째는 마귀를 따라 살고요.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그것이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욕심대로 사는 것 같지만 성경은 마귀의 욕심을 따라 산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 이외에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곳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교회 이외에서는 이러한 것을 들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왜 필요한지 모릅니다. 구원 받으라고 하면 오히려 10원 줄게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우리를 중요한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죽은 우리가 그냥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세상의 풍조, 세상을 따라가고요. 중요한 단어 세상. 그 다음에 마귀. 그 다음에는 육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육체의 욕심.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죽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다시 한번. 첫째는 세상.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세상 풍조. 세상의 가치관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마귀. 마귀를 따라간다는 것은 마귀의 종노릇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육체의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욕심. 그렇게 해서 세상, 마귀, 육체, 이것은 3대 요소입니다. 우리를 죽은 상태로 몰아넣는 세 가지 요소예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되면은 우리는 무엇을 따라간다고요? 첫째는 세상 따라가고, 두 번째는 마귀 따라가고,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이라고 하는 것은 변경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저 사람은 본래 저래 그러면은 바뀌지 않다는 얘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진노를 받아야 할 자녀, 이것은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늘 죄를 짓고 진노를 받아야 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4절부터 9절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살리셨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 진노받아 마땅할 사람 진노받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왜 살리셨냐는 거예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 때문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을 진노 안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진노는 불쌍히 여기심,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심 혹은 동정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어떤 동정심일까?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마귀 따라가서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사는 것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저거 철없어서, 저거 몰라서 저렇게 마귀 따라가고 있고 세상 풍조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 따라 살면서 저렇게 죽어가고 있구나. 진노받을 줄도 모르고 저렇게 사는구나.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가슴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긍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받을 자격이 있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요?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람들이 사랑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지만은 어디에 사랑이, 진짜 사랑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은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셨느니라. 누군가 대신하여 죽어야, 그래야 죄가 씻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 선한 사람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받아 죽어야 할 마땅한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대속의 제물로 주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오늘 제목이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가 했죠. 5절에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값없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값싼 것인가? 값싸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건 무엇이죠?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가장 귀한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는 절대 값싼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비싼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에 이렇게 세 가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게 세 가지예요. 첫째, 세상. 둘째, 마귀. 셋째, 육체의 욕심. 우리를 살리는 것도 세 가지예요. 첫째, 긍휼. 둘째, 사랑. 셋째, 은혜.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은 5절 볼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말은 함께.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기업의 풍성함을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죠.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예수와 함께 어디에?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절대 우리 혼자 보지 않아요. 우리 혼자 보면은 우리는 세상 따라가고 마귀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면 우리는 진노를 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없는 우리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죄를 보시지 않고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보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나를 보시고 그리고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를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함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께 해주셨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내 능력,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도 내 능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바로 내 것이 다 되게 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능력, 내 능력, 예수님 사랑, 내 사랑,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조롱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입었고 긍휼을 입었고 사랑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셔서 예수님 것이 내 것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을 풍성하게 느낀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찬송을 불렀죠. 지금 이 찬송이 너무 좋아서 리메이크해서 지금 젊은이들도 많이 불러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어떻게 나요? 네?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이거 우리 어른들이 많이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그 은혜 감사해서 막 눈물을 흘리시고 잊혀진 노래인 줄 알았더니 지금 젊은이들이 이 찬송을 다시 부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요. 구원을 모르니까,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모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인 줄 모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그저 따라가는 것은 세상 풍조 따라가고, 그저 따라가는 것은 마귀를 따라가고, 그저 따라가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그래서 진노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 구원이 뭐 그렇게 부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은혜가 큰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이 감격이, 이 찬송이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가? 이제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할 이유도 설명을 드렸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유도 알았고, 이제 무엇으로 받는가? 5절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8절 보죠. 8절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러니까 조금 복잡해지는 거예요. 5절에는 뭘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 8절에는 뭘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죠.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둘 다 맞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다 와 있어요. 온 세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와 있는 것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 믿어야 내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수원지에 물이 많아요. 수도 파이프를 통하여서 우리 집까지 들어와요. 그러나 그 물을 마시려면 내가 수도꼭지를 틀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도 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아멘 회개하고, 지금까지 내가 이 은혜를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내 눈이 가려져서 못 봤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내가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으니 내가 이제 믿고 마음의 문을 엽니다. 수도꼭지를 틉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 것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5절에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8절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은혜에 의해서. 그러니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분명하죠. 예, 그래서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우리가 행위로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은혜는 와 있어요. 내가 믿어야 내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저 자랑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감사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자랑하고, 이게 찬양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만드신 바라고 하는 것은 그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작품을 만드실 때는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기대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만드셨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는 죄로 허물로 죽어 있을 때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이제 내가 고침받고 나니, 이제 내가 구원받고 나니, 이제는 내가 그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을 받은 자니.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 받았다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십계명을 주신 것이 출애굽 전이에요? 출애굽한 다음이에요? 십계명은 언제 주셨어요? 출애굽하기 전이에요? 출애굽한 후예요? 후지요. 왜 출애굽한 후인가 보세요. 출애굽하기 전에 십계명을 주셨다면 너희는 십계명을 지켜야 내가 출애굽 시켜줄게. 출애굽을 십계명을 잘 지켜야 홍해를 갈라줄게.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시고 홍해를 갈르시고 나서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나요? 후에 주셨죠.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는 노예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그 품은 뜻,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 경배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라.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준도 바뀌어라. 거지를 양자 삼았어요. 계속 거지로 살지 말고 왕자답게 살아라 하시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제멋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지었다는 걸 생각을 거의 안 해요. 에베소서를 읽을 때에 2장 1절에서 9절까지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세상 따라가던 사람, 마귀 따라가던 사람,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앉히셨으니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할렐루야 찬송하고 이렇게 하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10절을 안 읽는 거예요. 2장 10절을 안 읽는 거예요. 같은 말씀인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한 컨텍스트인데 이것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10절을 안 읽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가지고 계셨던 그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나중에 선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마지막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왼쪽에 염소의 무리, 오른쪽에 양의 무리를 두시고 염소의 무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않고 배고팠을 때 먹이지 않고 추웠을 때에 옷 입혀주지 않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주님 언제 우리에게 오시기나 하셨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거야. 오른쪽에 있는 양의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배고플 때 먹여줬고 추울 때 옷 입혀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돌봐줬다. 주님 언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하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비를 베풀기를 원해요.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해요. 구제하기를 원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했는가? 구원받기 전에 상태를 알면은 구원해 주신 이유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해 주셨나? 하나님의 긍휼, 사랑,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나?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